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4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네팔로 성교회 봉헌 또 미션 트립으로 9명이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일주일간 다녀옵니다. 네팔이라는 곳 우리 잘 알지 못했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다녀오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최빈국이라는 사실 아세요? 뭐 많은 못 사는 나라 있는데 네팔이 최빈국이에요. 실제로 단순한 이제 빈곤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 우리와 이질적으로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요. 공기도 어찌나 그리 안 좋은지, 교통도 꽉 막혀 있고요. 정치는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소요가 있고 내년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연락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녀오는 기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도는 우리의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악한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11년도 우리 15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비율이 0.1%였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기독교인 비율이 2%가 되었습니다. 많게는 한 3% 정도까지 보기도 해요. 이게 0.1%에서 2%는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실제로 그 산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마을이 변화되고 회심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요즘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팔 땅입니다. 산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건축하는 것, 교회당,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 사정은 다르지만 이 네팔 땅에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마을 하나가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점지가, 그 선교의 거점지가 세워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친족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분의 많은 곳들에서는 또 박해와 죽음도 발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회심의 역사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모든 곳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움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서 바라볼 때, 교회에서 바라볼 때 이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같은 값이더라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2천만 원, 그리고 한 군데는 8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했습니다. 이번에 두 교회 예배당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지어져서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이 있어서 잠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수서 모짜르 교회 한쪽은 이제 사택과 또 교육관으로 쓰고 있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지금 만든 십자가가 있는 게 예배당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네, 그 안쪽 내부 모습을 보면 이제 벽이 있죠, 지붕이 있죠. 우리는 이제 벽과 지붕이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 이제 목회자로 계신 분입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가 그 지역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 그리고 영적인 거점지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나오셨습니까? 나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선교보다도 코앞에 닥친 그 문제가 더 커서 오늘의 이 파송식 예식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면서 감당하는 그런 네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시라도 우리의 기도의 한 조각을 함께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동참하는 마음이 되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동참하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담는 그릇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며 또한 기대의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타성해져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이 주의 일을 한다면, 교회 일을 한다면, 선교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곤욕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재미없고 생기가 없을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기대감을 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 그 기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아이고 오늘 안 끝나나, 언제 끝나나, 내 기도 제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영광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에 부어줄 나의 영광이 이전에 지금 너희들이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과거와는 뭔가 달라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과는 달라져 좋아질 것이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미래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기대하는 눈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살아있는 감정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함께 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동력도 선교의 능력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함께 기대하고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팀은 네팔의 칸투만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세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곳은 선교본부와 같은 우리 유봉성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세화교회라는 곳이고요. 본 예배는 세화교회에서 드리고요. 우리 일주일에 현지 교회에서는 2번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수서 멋자르 교회 그리고 요르단 교회에서 드립니다. 보니까 일주일 우리가 다녀오는데 예배를 4번 이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2군데에서 마을 잔치를 하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사역들 하고 할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 한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오게 되었고, 또 한 곳은 50명에서 60명 정도 모이신다고 해요. 한 200명, 220명 정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아주 허술한 곳에서 비도 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사도 출몰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좀 전에 사진 보셨죠? 우리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본다면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하나님은 이전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의 변화된 모습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흥분될까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부어줄 영광이 큰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흥분하고 계실까?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나를 믿지 않지만 그 지역에 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너가 나 믿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학계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계 그리고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그 역사,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 본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영적인 중심지였던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당했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파갔어요. 수치스럽게 약탈당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민족도 섞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다 섞여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70년, 지금으로부터 우리 70년, 우리나라는 어떨까? 6.25 전쟁이 50년이잖아요. 75년 됐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되고 휴전되던 그때, 그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라고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사라졌습니까? 나라와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죠.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방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귀환시키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537년 고레스 왕이 선포해서 49897,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한 20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아주 허술하지만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에 에스라가 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 이야기를 하는 학계라는 선지자는요,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계 선지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성전이 한동안 계속해서 완공되지 못하고 그 지연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성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힘을 줬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도 그 시기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보다 이제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어떻단 이야기예요? 70년이 지났는데
오랜 우리 족장들은 70년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초를 놓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성전터, 이제 성전 공사 시작하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슬픈 거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았던 그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무게 있게 다가오면서 깊은 회개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모든 마음이, 감정들이 뒤섞여서 이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초라해도 너무 초라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성전 공사는 계속해서 방해받고 그 살해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중단됩니다. 오늘 학계 예언이 다리오 2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BC 52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선포했던 게 537년이에요. 37 빼기 20, 17년 정도 나오죠. 한 17년, 16년, 17년 동안 공사가 아예 멈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아, 극심한 방해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방해와 영적인 공격 앞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받고 성전 건축을 멈춰있는 나의 자녀들아, 다시 힘내서 성전을 건축해보자. 다시 힘내자. 예전보다 보잘것 없을지라도 괴념치 말고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가 세우는 성전은 이전의 성전 영광보다 더 위대한, 더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선언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전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시작할 거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딱 그 말씀이에요. 이전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는 기대해라. 나는 너를 기대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대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4절 말씀. 그러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변의 상황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자.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 역사를 시작해보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원점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 우리의 성전이 어딘가 회파되고 돌 하나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회파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변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미래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찬 선언이 다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열망을 식어버리게 하는 그 담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찬 선언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 너희는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바주의 큰 기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한 집사님인데 너무 앞뒤 사정을 들어보니 부당하게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당하고 제가 보아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한 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대가가 이것뿐인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들 만한 그런 일이에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이제 한번 봐라. 내가 책임질 거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모습 모양 힘드시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나중 영광이에요. 지금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나중,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중에 부어주실 영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임재처소, 나만을 만날 수 있는, 순결하게 나와 함께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나의 성전이 너희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네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곳에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현지 성도들 너무 힘들고 목숨 걸고 그 영적인 배악한 곳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고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힌두 문화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목숨을 건 투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당도 없죠. 추위를 막을 벽도 없죠. 지붕도 없죠. 움막에서 예배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독사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곳이 이제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게 방해받지 않고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예배당 신축은요, 단순한 신축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당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자체고요. 이 건축 자체가 눈에 보이는 능력의 증거고요. 이 건축 자체가 희망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일들에 우리 운정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나중에 임하게 될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영적인 회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구원의 교회 부흥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영광 아니겠어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영적인 성장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에 이제 9명 다녀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불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막 불러요. 뭐 얼마나 다 알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또 찬양을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 거예요. 많이 좀 부족해 보였다 하시면 기도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찬양이 특성 이제 계속 할 텐데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9명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9명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을 빌려줬으니 잘 보고 오라고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 합력해 주시고 힘 부어 넣어 주시고 문자도 넣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중 영광을 함께 간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